이 시간은 왕을 아련하라 마태복음 강의 28번째 시간으로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3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명시된 율법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말씀은 사실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텍스트로 말입니다. 그러나 시편에서 많은 시편 기자들이 원수에 대한 신원을 아래는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암묵적으로 이렇게 용인 된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용인되었다라기보다도 원수를 미워해도 되겠구나. 원수를 미워해서 하나님 쟤 좀 때려주세요. 제 문둥병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신원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원수를 미워해도 되지 않나. 그렇게 이렇게 통념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25편 2절에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시편 139편 22절에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또한 성경을 보면 의인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그 악인들의 최후가 모두 자기의 죄의 값을 치르며 좀 이렇게 온전치 못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이런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여깁니다. 에스더서의 하만, 장대에 매달렸죠. 그 아들은 그냥 하루에, 한날에 다 죽음을 당했고,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을 중상모략한 그 대신들, 자신들 뿐만 아니라 일가족 모두가 다 사자굴에 들어가 사자의 밥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느헤미야에서의 도비야와 산발랏, 이런 악인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은 의인들을 핍박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그런 최후를 또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또 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성경이 권선징악을 장려하는 책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모두가 맞는 이야기도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미워하고 싸워야 할 대상은 그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사탄이기 때문에 틀린 이야기도 아니고 모두가 맞는 이야기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죄인인 사람은 무슨 말만 듣는다? 네,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죄인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수에 대한 신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읽을 때, 원수를 미워해서 그 미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원수 갚는 일들을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점점 이런 생각들이 발전해서 원수를 미워해도 된다라고 보편적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글을 읽을 때는 당연히 그래야지. 그렇고 말고 하나님이 그 원수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도 마땅히 내 원수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지 라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수긍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서 원수를 맞닥뜨린다면 그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쉽습니까? 뭐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불가능한 일을 왜 명령하시는 걸까요? 할 수 없는 일을. 바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성령을 덧입어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때 성경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이 스데반은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정상적인 그런 어떤 뇌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생각을 품고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뜻대로 그 죽는 현장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탕을 토대로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어서 45절과 46절을 보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가면 세리와 다를 바가 없지 않겠느냐. 자기를 부인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아버지의 아들은 그 신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면 아버지의 기업, 그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을 후계자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 후계자는 그냥 아버지가 이런 기업을 가지고 있었으니 내가 그의 아들이므로 그의 기업을 그냥 물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업의 어떤 그 정신, 그 기업이 얼마나 귀한지, 그 기업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어떻게 나에게 내 앞으로 왔는지 그걸 모두가 다 아는 그런 자가 바로 아버지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창업주가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그 기업을 물려주죠. 그러면 그 창업주가 그 기업을 왜 만들었는지, 창업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의 어떤 그 신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창업 정신을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바로 아들이죠. 그 창업 정신을 잘 아는 아들이 그 기업을 물려받았을 때 그 기업을 더 번창하게, 그 기업을 더 번성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이처럼, 얼마큼 사랑하신 것입니까? 이처럼 사랑하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과학자가 나왔는데 이 과학자는 외계인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과학자였습니다.
근거는 뭐냐? 과학적 근거는 뭐냐? 이 우주에는 태양계가 있는데 이 태양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태양계가 얼마나 있냐? 1조 개가 있다는 겁니다. 1조 개. 뭐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태양계에 우주라는 행성에 생명체가 살고 있는데 이 우주에 1조 개의 태양이 있는데 그렇게 많은 그 태양계 중에서 생명체가 없겠냐? 그런 주장으로 외계인이 있다. 이게 그냥 보통 외계인이 아니라 지적 생명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통신이 가능하고 뭐 나중에 뭐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 이렇게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적 생명체. 없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의 이 크기는 이 과학자가 발견한 1조 개의 태양계가 있지만 그 모든 행성에 생명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체는 바로 지구에 있는 인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에 쓰여 있는 이처럼이라는 이 단어가 그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모순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그런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들이라면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이처럼의 그 사랑의 뜨거움, 그 사랑의 정도를 어느 정도는 뭐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 아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정말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이야말로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는 원수를 사랑하고 또 그를 위해서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세리도 하는 일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이 세리가 살아가는 태도와 똑같이 살아간다면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의 세리는 짐승 취급을 받았던 사회 계층이었습니다. 양심을 팔아 자기 민족, 자기 동포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그 세금 징수하는 게 뭐 나쁘냐? 근데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징수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에 끈앞풀이 돼서 세금을 징수하되 더 많이 요구하면서 강제 징수를 했던 것이죠. 돈 때문에 양심도 뭐 도덕심도 윤리도 뭐 자기 조국도 배신했기 때문에 그 값은 톡톡히 치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개와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무시와 환멸과 그 천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방인과 같이 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47절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방인은 유대인들이 세리와 같이 무시하고 천대하는 사람들로서 자신들은 그들과 다르다고 하는 그런 비교의 대상이었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이방인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정통입니다. 나는 혈통이 모세의 혈통을 타고난 그런 뼈대 있는 그런 집안입니다. 혼혈이 아닙니다.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어서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통념이 이렇게 사회 깊숙이 유대 사회에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너희가 무시하는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 그들의 생각을 각성시킵니다. 세리나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올바른 길을 48절에서 제시하시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이 제시하신 이 길은 온전함입니다. 온전한 길을 추구하고 온전한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함은 무엇입니까? 더 나은 의를 말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그 스탠다드가 뭡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버리고 이 온전함을 추구하고 온전함 같이 동일하게 온전하라고 오늘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의 자체가 온전할 뿐만 아니라 이 온전함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전파성이 있는 온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것도 선함으로 또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는 온전함이죠. 악인에게도 빛을 비추고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는 온전함, 원수를 용서하는 온전함, 악인에게 비춰지는 빛, 내리는 그 비, 악인이 자기에게 비춰지는 빛을 보고 그 악한 마음을 돌이키든 돌이키지 않든 빛을 비추는 그 온전함. 원수가 보복을 당할 줄 알았지만 오히려 그 상대가 용서를 해줘서 나는 그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항상 살고 있었는데 보복하지 않아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근데 이런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되어서 감사를 하든 감사하지 않든 상대의 반응에 따라서 온전함의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위 조절을 하는 그런 온전함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온전함이 아니라 완전한 절대적인 온전함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온전함을 성도들은 마땅히 추구해야 된다. 마땅히 추구할 뿐만 아니라 마땅히 가져야 한다. 마땅히 그 온전함으로 온전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 온전하신 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나의 어떤 나를 알아가면서 그 갭을 줄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예수의 심장이 박동치고 있는가? 예수의 그 피가 나의 죄를 사해주고 또 나의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날마다 공급하고 있으며 그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매일매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 자동차가 달리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사고 나지 않고
고장나지 않고 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검해야 됩니다. 뭐 연료 게이지에 연료는 있는지, 정기 점검으로 가서 정비소에서 이렇게 점검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타이어는 어떤지, 타이어의 바람은 어떤지, 브레이크는 잘 작동하는지, 엔진 오일은 또 어떻게 되는지, 뭐 벨트들의 어떤 장력들은 뭐 괜찮은지, 뭐 누수가 나는 부분은 없는지 자꾸 점검해야 온전하게 운행을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도 내가 몇 날 며칠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나님을 만났다, 좋습니다. 그 이후에 내 자신은 정말 온전함을 추구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점을 매일매일 점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 정말 이렇게 끌어오르는 정욕이 있고 쾌락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들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부인하고 제어하며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온전함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온전함을 또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